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성공이나 외모나 그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믿음만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학벌을 봤다면 제자를 찾으러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겠죠. 돈 많은 사람을 돈을 경제를 봤다면 특히나 갈릴리 그쪽은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것도 보이실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척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 다 보이실 건데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뭘 봅니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봅니다. 외모, 그리고 경제, 학력, 스펙, 재산 이런 걸 보겠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 믿음만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즉시
카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그 백부장이 나을 걸 믿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이며 진리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대로, 믿음이 크면은 믿음이 큰 대로 그렇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혹은 틀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 틀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나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밤에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음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되어지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큰 믿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믿어지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언약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 최고의 언약이 뭐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최고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셨는데 나는 도무지 언약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언약은 나에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안 믿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사실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네 믿음이 크다.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이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좀 계산이 나옵니까? 내 믿음이 얼만큼인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믿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실적인 믿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현실에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믿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열매도 변화도 없다면은요, 우리가 빨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빨리 체킹을 하고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 말고는 나에게 특별한 믿음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다 고만고만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눴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내가 피해보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달려가는데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굶을 것 같고,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도 생기고요,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사실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내가 기준이 된 다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과 싸워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당장 배가 고파요. 당장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요, 당장 육신적으로 막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세금 정직하게 내고, 지킬 거 다 지키고, 형제들 재산 이런 거 다 양보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삶의 염려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그런 일을 만나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유익 따져보고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한국교회 볼 때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나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려움, 염려, 그런 것과 맞서게 되는 영적 싸움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다짐도 하고 큰 소리 쳐보다가 큰 손해보면 어떡하지, 염려가 드는 건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죠. 적당히 믿어라, 대충 믿어라, 뭘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느냐. 근데 우리 사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정상인데, 그죠?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살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함께 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질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정말 낮은 자리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그게 맞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믿음만 지키다가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망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가짜는 있겠죠. 정말 믿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믿음대로 살았는데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고집도 세시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란 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망한 게 아니죠, 결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자기 목 다 챙기고요, 자기 이권 챙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별된 저와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되겠죠.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대로 살다가 큰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욕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킨 믿음 하나,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십니다. 자,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믿음. 자, 그 믿음이요,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조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택은 반드시 계산할 수 없는 큰 그런 열매로, 그런 응답으로, 그런 유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사람의 관계적으로나 손해를 보게 되어도, 자, 그것이 당장 내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는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뭐라 해도 상관없는 사람, 이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회생활, 회사생활 이런 데 보면 알게 모르게 선물도 주고 또 뇌물도 주고 자기 자리 빨리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접대, 봉투. 아마 우리 중직자님들은 다 아마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보고. 저 역시 그런 것을 봤어요. 자,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약삭 빠른 사람은 승진도 빨라요. 승진도 빠르고 잘 됩니다. 더 잘 나가요. 근데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말씀 지킨다고, 믿음 지킨다고, 자, 그렇게 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회사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잘된 사람이 갑자기 사직을 하고 퇴사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 잘 돼 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유혹이 사회생활 하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장장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셨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는 그거예요. 그것의 실상이다. 실상.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데 증거예요. 왜 증거냐? 믿기 때문에 증거라는 겁니다. 자,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버스가. 근데 올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이 버스가 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아, 믿음대로 되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지킨 믿음.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내 동기,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누르고요. 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언약 안에서 내가 지킨 그 믿음 하나가 결국 하나의 미랄이 되어갖고요. 몇백 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계속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낼 것은 그거 하나 있어요. 믿음이란 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타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십자가,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가 되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유심히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주님이 모든 것 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변화의 응답입니다. 왜 그러느냐? 믿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다면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요,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변화받았습니다. 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고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났고, 그렇죠? 운명 사주팔자 끝났고 우리는 변화받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남은 우리의 삶, 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자, 다윗이 받은 축복, 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제가 볼 때는요, 왕이 되어도
안 되어도 상관없는 그게 축복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되었으니까 축복이다. 아니죠.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축복 누렸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상관없고요. 안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받은 축복은 왕이 아니라 다윗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쓰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합니다. 억울하죠. 다윗은 억울한 가운데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다윗의 믿음이요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계속되는 괴로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죠. 시입니다. 찬양의 곡입니다. 시편의 내용은요. 다윗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변화받은 노래고요. 간증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요. 다윗 자체의 믿음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라 그러셔갖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딱 갈 때 뭐가 우리의 축복이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 하나님의 자녀 맞죠? 천국 백성 천국 가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받았던 축복 말하라고 하면요. 그게 바로 변화된 나예요. 변화된. 하나님 내가 복음 받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요.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내 증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기준이 바뀌었고 내 가치가 바뀌었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미웠는데 너무너무 괴롭히고 싶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고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이게 증인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요. 내가 변화되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증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입니다. 자,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물론 그것도 응답이겠죠. 그러나 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복음은 가장 먼저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너는 복음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 나에게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계획. 무슨 계획요? 변화의 계획. 자, 구원을 넘어서 변화의 계획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니까.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그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런 복음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생각, 그 기준, 그 가치, 그것이 그대로 있고 나는 전혀 변함이 없다. 사실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나 하나 변화되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이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짜잖아요. 자, 우리는 가치도 기준도 관심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던 그 세상적인 것 그대로 나에게 있다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 것일까?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아직도 세상을 믿고 있고 돈을 믿고 있고 인맥을 믿고 있고 아직도 내가 그런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을 가장 큰 축복도 뭐냐?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고난이 있었지만, 내게 환난이 있었지만 내가 변화되고 증인되는 거. 이거거든요, 축복이에요.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증인 세우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만약 제가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갖고 많은 사람을 막 돌아오게 만들고 강사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가짜예요. 틀린 겁니다. 자, 아는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정의는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는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시는 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응답 그렇게 받아갖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교회 등록하고 제자되고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힘이 없다. 자, 그런데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요, 내가 절대 제자구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락방 안에 많아요, 그런 겁니다.
훈련 끝까지 다 받았어요. 전도 합수까지. 보면은 자신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못 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 역사들은 봅니다. 근데 본인은요, 정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딱 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정말 관심, 중심, 가치, 기준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럼 그거 가짜거든요, 실제로는. 어느 날 문제를 들이닥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왜? 증거가 없으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실제로. 훈련 받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증인이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고백 드리니까 그 믿음 고백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이게 나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충 믿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나고 49년, 제가 올해 49이니까 49년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어요, 49년간. 제가 때로는 모를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아멘 하실라 했죠.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기도 했어요, 실제로.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 그 돈 갖고 제가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자, 그거 원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은 그것 때문에요,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자, 세상이 볼 때는 제가 구하던 거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 갖고 세상이 볼 때는 제가 성공해 보일 수 있어요. 괜찮게 사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기는 힘들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목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증인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증인 응답 받는 만큼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만남을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세월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성공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도 질문할 때 있어요. 왜 나에게 경제 안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 두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성공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자, 변화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지요. 자,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노아를 보고 알았어요. 다윗을 보고 아는 겁니다. 모세를 보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니까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맞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요, 근데 그런 고난 안 주시겠죠. 자, 그런 고난을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진다면, 자,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금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 있다면요, 정말 믿음 고백드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변화받은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변화받은 만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만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된 만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있고 소용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받았다, 증인이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돈이 없어서, 경제가 없어서, 빌딩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부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기도예요. 믿음 고백이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빌딩 가진 사람 찾기 쉬워요. 서울만 가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뭐냐? 믿음 없는 것, 믿음 약한 것, 이거 염려해야 됩니다. 돈 없는 것, 건물 없는 것, 인맥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없을까봐, 네 믿음이 왜 그래 약하냐, 그런 말 들을까봐 우리가 사실 염려해야 되는 것. 진짜 염려거리는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언가 결정할 때요, 이 믿음이 좌우하기 때문에. 왜?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만약 백부장이 안 믿었다면 하인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보셨죠. 내 밑에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명령하면 저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럴 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뭘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무서워합니다. 상식으로 살고 자기의 지혜로 살고 이런 성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가장 무서워합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다가 내가 거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지 되면요, 거지 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 믿음대로 안 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실제로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믿으라고 합니까? 실제 현실적인 믿음의 삶, 우리가 고백드린 그대로 우리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실제 삶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그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 자, 비록 경제적으로 망하고 사회적으로 바닥 내려가더라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들어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 뭐 건더기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요, 충분한 믿음,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생명 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가치관까지, 영적 DNA까지 송두리째 바꿀 만큼요, 충분한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선교,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드리는 믿음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고 자라나서 큰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고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모든 가치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